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기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전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믿음의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현장에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들은 다 다니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강남, 서울에 있는 강남, 뭐 아산병원, 카톨릭병원 이제 다니는데 이제 병이 뭔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전에 사시는데 너무 멀잖아요. 의사 만나러 가서 뭐 5분 만나는데 하루가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뭐 한 수년 동안 이제 서울로다가 이제 병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멀고 해서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소개해달라 해서 이제 충남대 병원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병의 원인을 찾게 됐어요. 근데 뭐 찾으면 뭐 합니까?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넘기게 된 거죠. 현장에는 보면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다. 오늘 치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이 낫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집에 가시기로 한 거죠. 근데 이걸 알고 백부장이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도 하고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동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제 겸손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도 내 수하에 병사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종이 낫겠다 하는 그 때에 이 종이 죽을 병이 낫게 되죠.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만 했을 뿐인데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무능,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유의 역사를, 그 믿음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초점인데요. 백부장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오늘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 가진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백부장도 자신의 종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 고칠 수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뭐 응답받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을지라도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자꾸 눈이 가잖아요. 거기 생각이 가잖아요. 아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오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란 무슨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요.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또 9절에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 세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빠지고 있고 새로 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샜어도 지금 또 새롭게 나는 털도 있고 빠지는 털도 있고 우린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 손에 있지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모였을 때 욥을 칭찬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욥의 소유를 치도록 허락하시죠. 욥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는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시 말해요. 하나님 욥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욥을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모세의 인생은요?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은요? 이들이 모두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났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골리앗을 만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 빼고 모든 사람이 뭐냐? 불신앙을 해요. 안 돼.
골리앗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죽는 거야.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나가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와 있다. 그것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한 참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게 문제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지 염려할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치유함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보내요. 치유를 하려면 의사한테 사람을 보내야죠. 근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내 집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예요. 아니 병들었으면 의사한테 사람을 보내야지 예수님께 보낸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사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여기에 바쁜데 이 백부장은 뭐하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이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그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길이요, 내 삶을 재창조하는 그 길이요, 사단의 그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는 그 길이요, 모든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길 이긴 길인데 오직의 길입니다. 오직의 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죠. 병에서 나으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인이 나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바다 끝에 가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만났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보좌의 역사 일어나요. 이 보좌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기도가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그 시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이에요. 또 보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칠 것이 없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이 막혔다, 하나님은요 그 문도 여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8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죠. 이때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시간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고 헤롯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딜 가든지 문제, 시험, 갈등, 위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지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있죠. 이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염려한다, 그게 나예요. 불신앙한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셔야 돼요.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아니, 어딜 가든지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걸 참는다, 참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른 걸로 술로 다른 걸로 해결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옵니다. 뭐 하셔야 되냐? 반드시 나를 살려야 돼요.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이것이 노력,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되냐? 망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그게 보좌예요. 시편 103편 1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냐? 보좌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요?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좌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러면 그 보좌가 내게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죽음 가운데 놓였던 종이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를 나의 망대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 하셨냐? 40일을 집중하셨거든요. 왜? 살려야 돼요. 근본을 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40일을 집중하신 거예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봤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 건 그 병을 누르고 있는 거지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망대를 바꿔야 돼요. 뭘로요? 보좌의 망대로.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만남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있냐?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 시험이 있다니까요. 근데 망대를 바꾸지 않고 그걸 만나면 문제가 돼요. 어려워요. 무너져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뭐 하셔야 되냐? 나를 살려야 돼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걸로 나를 바꿔야 돼요.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 다른 걸로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문제 갈등 이게 있잖아요. 그럼 어디도 안 갈 겁니까? 아무도 안 만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나가잖아요.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좀 될 수도 있죠. 부모님 어느 날 시간표 오실 텐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준비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한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누른다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야 돼요. 근원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 시간에 그 죽음의 병에 있던 종이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가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에 237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문이 열렸잖아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요. 전무후무한 응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망대가 세워지니 다윗에게 어제 말씀에 망대가 세워지니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만난 게 그게 여정이 돼요. 망대가 없는 사람에게 골리앗을 만나면 그게 문제지만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 골리앗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정이 되는 거예요. 다 누림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호와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사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